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이신 은혜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5년 이 한 해를 위하여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는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연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차게 달려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께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신 은혜를 체험한 성도도 있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결같이 기도하며 달려가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2025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고자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심이 올 한 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해도 내년에도 앞으로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험하면서 더 큰 영광 드러내고 더 귀하게 세임받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결코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고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식은 그 수준 그대로 누구보다도 내가 아는지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게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하늘을 돌아볼 때 역시나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더욱더 우리가 증거의 도를 세워 증거하고자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가복과 에베네셀을 되돌아보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가봇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9절 이하 22절 먼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고할 때에 이 이가봇은 각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이 이름을 지으면 누구보다도 그 이름대로 세임받기를 소망하고 그 이름대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름 지으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손주들 이름 보면 다 그게 이름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까? 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함으로 말미암아 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후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패할 수 있는가? 저 블레셋은 불신의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적군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과 전쟁하여 우리가 패할 수가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작전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름대로 작전을 짜면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하도록 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작전 회의를 마치고 저들이 작전한 그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름대로 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쟁에 패한 상태에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전쟁 그 진영 앞에 세웠을 때 저들이 사기가 넘쳤답니다. 이제 승리했다. 용기가 100배 되어져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함성을 외치며 사기가 충전되었는지 땅이 울리더라.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용기가 100배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블레셋 진영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파로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스라엘 저 진영에 여호와 언약궤가 몸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이 소리를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이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의 세력이 블레셋조차도 여호와의 언약궤의 그 역할이 어떠한가 소문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저들 또한 두려워 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화로다. 그러면서 저들이 한 고백들이요.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전쟁에 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종으로 살 때
살 텐데 그렇다면 죽기 살죠. 우리가 한번 전쟁해보자. 그러면서 블레셋 군사는 블레셋 군사대로 목숨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전쟁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누구 할 것 없이 전쟁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할 줄 알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전사했지만 이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나 이스라엘 군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전쟁에 패한 상황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또한 그 전쟁에서 동시에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만 그치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또한 의자에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이 비나스의 아내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비나스 아내가 이 산탄이 가까워져서 이럴 때 아이를 낳는 그 가운데 아이를 출산하고 자기는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이가벳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을 통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난날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갈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여리고 성을 돌기만 돌아도 한순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전쟁에 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불신의 세력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볼 때에 이 언약궤가 있음을 통하여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1차 전쟁에 패한 상황에서 저들이 나름대로 이 전쟁이 승리하기 위하여 작전하여 결과적으로 저들이 정한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 승리한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 언약궤가 이 전쟁의 수호신과 같이 앞장 세우면 무조건 승리할 줄 알고 그냥 그 언약궤만 앞장 세움을 통하여 결국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순전히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그 모든 것을 활용하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패하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이것은 생각지 않고 그저 우리의 목적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짚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있더라는 것이죠. 미신적인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행하는 그 방법론들이 다 미신적인 신앙 행위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미신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또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순전히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순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어진 부분에 헌신하며 열심을 다할 때에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분별하고 그 은혜 안에 준비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2절 이하 23절 말씀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음행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 불량스러운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아는 것만 그치지 않고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온 백성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음행을 저지르며 또 악행을 저지른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면 이 언약궤로 통하여 전쟁에 이길 것이다. 이 방법론으로만 전쟁에 나아감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여리고성의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 제사장이 나팔 불며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그 거대한 여리고성 한순간에 무너뜨리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그 다음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아이성을 정탐했을 때는 야,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다. 2,000~3,000명만 가면 저 작고 작은 성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만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작고 작은 성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고 작은 아이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승리의 나팔을 불었지만 그 작고 작은 아이성, 보잘것없는 그 성 앞에서는 철저하게 패배함으로써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뒤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 전쟁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 아이성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숨기고 거짓된 그 회개치 않는 아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 아래 여호수아가 다시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성과 전쟁했을 때 그 2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선 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졌을 때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다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죄의 문제로 가려워진 이 죄의 담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무엘상 7장의 내용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침공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전쟁에 패한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기에 지난날 전쟁에서 패한 그런 사실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 사실 안에 저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미스바에 모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전쟁 앞서 지도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여서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로 큰 우레를 바라여 결국은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칼로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쟁 앞서 행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정의의 돌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통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이 죄의 담을 허물었을 때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 여러분, 여기까지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여전히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이스는 새해를 향하여 또 그 다음 해를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에베네셀의 증거의 돌이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아이성에서도 한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와 같은 성, 내가 하면 할 수 있겠지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큰 성이든 웅장하고 아니면 반대로 작고 작은 성이라 보잘것없는 산이라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한결같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시며 응답받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 이곳이 바로 미스바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아니라 다시 한결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는 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의 세력,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무너뜨리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 굴복하고 다시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고 다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 그 도움의 손길로 통하여 이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막아주시고 굴복하여 승리의 삶이 오늘 이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미스바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때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저 악한 세력들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고 앞으로 더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막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은혜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승리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은 주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전가하며 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가 미스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 통하여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로 통하여 이제 빼앗겼던 것이 다시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난날 빼앗겼고 지난날 잃어버렸고 지난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이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난날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었고 지난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지난날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지난날 빼앗겼던 것이 다시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첫열정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아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과 같이 지난날 우리가 단계적으로 힘들었고 문제적인 것으로 통하여 아파하고 힘들어 모든 부분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부분 블레셋을 굴복하고
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나 영적 가운데서 맞고 그리고 정말 회복되고 다시 평안을 누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에베레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의 돌로 증거하기 위하여 증거의 돌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냥 돌을 세운다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미스바. 아멘. 이 미스바로 통하여 다시 새해를 맞아 이 미스바로 통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에베레스의 증거의 돌을 세우고 이 미스바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면 지난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크게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